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최고의 반응, 순종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쁨의 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너무 감격스러운 날인데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쁨 가득한 성탄 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성탄절 때마다 교회에서 찬양 발표, 성극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한 달 전부터 매일 저녁에 교회 와서 찬양 연습하고 성극 연습하고 또 한 번은 제가 유다의 역할을 한 적인 가룟 유다 너무 연기를 잘했다고 칭찬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성탄 그 이브 때 게임을 하면서 온라인도 하고 그 다음에 밤샌 다음에 성도님들 집집 방문하면서 새벽성을 부르면서 이렇게 또 함께 축하하고 그랬던 너무나 이렇게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매년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에게 크리스마스는 한마디로 찬양의 축제 날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이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첫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오늘 예수님 당시에 성탄을 맞이했던 그 여러 사람들이 그 성탄을 어떻게 맞이했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 아주 시골 깡촌입니다. 시골에 사는 아주 평범한 시골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라는 목수, 아주 평범한 목수라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였는데 아마도 이때 마리아는 10대 후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죠. 그래서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마리아가 놀라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게 뭐지? 왜 이런 말을 나에게 하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런 인사는 대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큰 사명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이런 말로 이런 인사말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국가적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찾아오시는데 천사를 보내시죠. 그때 첫 마디가 뭐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통해 무언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너무나 평범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이 뭐지? 좀 부담도 되고 내가 뭘 할 수 있나? 하나님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데 이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기도 하지만 때로 당혹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는 종종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 또 우리의 상식의 벽을 뛰어넘어서 부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31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이 소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그가 받을 것인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왕의 정체성으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계시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할 왕이라는 것을 계시하면서 그러한 자를 너가 잉태해서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말씀에 당황했죠. 뭐라고 답을 하냐면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지금 정혼한 상태이고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이렇게 함께 살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어떤 의문, 질문을 넘어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었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남자와 관계없이 아이를 잉태했다. 그러면 뭐 바로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하고 돌로 쳐서 죽이겠죠. 죽음을 각오한 그런 현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될 것이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자원, 인맥 이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고 세상은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해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심겨지면 그러면 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천사가 놀라운 말씀을 한 가지 더 해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지금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 Nothing is impossible. 딱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반드시 열매를 가져옵니다.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또 암송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38절에 보면 놀라운 결단과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3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인생 계획, 사회적 체면, 어떤 목숨을 각오한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합니다. 믿겠습니다.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자신의 지혜와 힘을 믿고 하나님을 자신의 상식 안에 가두려는 그런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내 이성과 내 경험의 그런 틀을 초월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이성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불가능한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45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그 성취,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과 성육신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치밀하신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 역사 속에서 치밀히 준비하시고 또 목숨을 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탁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목숨을 건 그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분석이 아니고 믿음이며 계산이 아니고 순종의 모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말없이 묵묵히
순종한 요셉의 반응. 이제 아내를 봤다면 남편 참 이 남편과 아내가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찾으셨겠습니까? 신중하게. 야, 누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될까? 얼마나 신중히 결정하셨겠습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을 딱딱 선택해서 그에게 독생자들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마태복음에 보면 놀랍게도 요셉의 말이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침묵 속에 그의 깊은 고뇌와 갈등, 또 그러면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낸 위대한 믿음과 순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묵묵히 그 모든 그 위기의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였죠.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혼은 파기할 수 없는 그런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혼을 해도 법적으로 이혼하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혼도 이 법적 부부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함께 살진 않지만.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입니다. 함께 살기도 전에.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이런 여인이었나. 얼마나 실망하고 충격받았겠습니까? 정말 어쩌면 요셉의 그 인생 계획이 무너지는 그런 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근데 요셉이 가진 이 의로움은 그냥 차가운 율법주의의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딱 이렇게 공개해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근데 요셉은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죠. 요셉은 이 마리아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라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긍휼과 자비, 사랑이 함께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고 의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요셉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품은 그런 성숙한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마리아와의 정혼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죠. 꿈에.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부정한 관계를 통해 된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니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를 계시해 주는데 첫 번째는 예수이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위에서 영원히 통치할 왕 이런 정체성을 계시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주면서 그 이름의 뜻까지 계시하고 있습니다. 뜻까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꿈꿨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한다.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리고 임마누엘 이름은 저 멀리 보좌에만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연약함, 정말 비참한 그 저주의 그 묶임 속에 있는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갈라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서 다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 앞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장 24절에 보니까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은 말이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이성의 그런 경험의 그런 한계를 딱 제쳐두고 묵묵히,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시선을 따지지 않고 즉시 일어나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동침하지 않고 아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조용한 순종이, 묵직한 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요셉처럼 정말 묵직하게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말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묵직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세 번째 반응은 적대적인 반응인데 헤롯입니다. 헤롯.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 등장하는데, 헤롯은 악한 왕이죠. 헤롯의 통치 아래서 헤롯은 자신이 이제 그 통치를 행하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통치권을 가지기 위해서 온갖 그런 로비를 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로비를 해서 이 왕의 자리를 딱 취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 자리를 계속 이제 유지하려고 했는데, 근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이방인이 찾아와서 제사장 계급의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너희 땅에 왕이 났다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야? 그래서 3절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말합니다. 소동했다고. 이 헤롯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꼈고, 유대인들의 이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전전긍긍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었고 반은 유대인인데 반은 에돔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불안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 된 것도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해서, 로비를 해서 왕의 자리를 얻기도 했고, 또 그의 통치 말년에는 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와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정도로 아주 잔혹한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 소식은 그 자리를 위협하는 굉장히 위협적인 공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종교 지도자들을 부르죠.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아냅니다. 그러자 이 헤롯이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수소문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죽일까를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나이를 계산해서 2살 아래로 다 학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이를 다 찾아서. 잔혹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헤롯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적의가 있었습니다. 적대감. 헤롯은 죄의 본질을 보여주죠. 죄라는 것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적의입니다. 적이. 적개심, 엔머티. 여러분,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내 삶의 왕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 왕 되심에 대해서 그걸 위협으로 느끼거나 간섭으로 느끼거나 그냥 방해가 되는 것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왕으로 온전히 내가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영역은 내가 좀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이 부분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든 삶의 영역의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반응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죠.
마태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마태복음 2장 5절. 2장 5절 6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아멘. 헤롯이 질문을 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바로 답을 딱 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미가서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의 그런 어떤 그 제사장 계급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왕이 났다는 얘기를 하면 적어도 한번 베들레헴에 가서 한번 수소문 해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무관심합니다. 왕이 났겠어? 무관심한 거예요. 적어도 찾아는 가봐야죠. 한번 찾아는 봐야죠. 왔는지. 근데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한 8km 정도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때 2004년에 평화행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걸어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면. 그렇게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한 발짝 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서기관들과 같이 무관심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매주 설교를 듣고 성경 지식은 쌓아가고 또 신앙의 연륜은 더 길어져 가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려는 뜨거운 열정은 없고 식어 있는 상태로 그냥 종교적 형식만 남아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반응은 동방 박사들의 반응. 수천 킬로미터의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 앞에, 그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 너무나 연약한 아기에게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의 겸손한 반응이죠. 자, 2장 11절,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장 11절. 자,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점성술 그리고 천문학을 연구하는 페르시아의 제사장 계급의 그런 마술사,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이 메시아가 왔는데 그 백성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으니까, 무관심하고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한 경배를 예수님께 올려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는데 그 수천 킬로미터 먼 곳에서부터 그들의 눈높이 맞춰서 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별을 통해서 인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 앞에 경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모습이 대조가 되는데, 이 동방 박사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이 동방 박사들과 8km밖에 안 되는데 무관심한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두 모습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이것은 간절함의 차이죠. 간절함. 여러분 안에 이 동방 박사들 같은 이 간절함이 있는가? 왕의 오심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제 예물을 드리죠.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고 엎드려 절했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그냥 이래 인사한 게 아니고, 이 단어가 이 엎드려 절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엎드린 거예요. 경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 앞에 철저한 굴복의 그런 의미로 엎드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유대에 왕이 났다. 이 고대에 솔로몬 같은 왕이 있었는데 그 같은 더 위대한 왕이 났나 보다 하고 찾아왔는데 딱 보니까 애게 아기가 마구간에 그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먼 수천 킬로미터를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정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었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아마 오고 가는데 수개월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별을 보고 와야 되니까 가다가 섰다가 하면서 그러면서 아마 수개월 몇 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귀한 시간, 물질, 그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왕위를 지키려는 헤롯 같은 마음이 있지 않는가? 또 무관심한 서기관같이 식어있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 아니면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서 기꺼이 엎드려 굴복하며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가?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발로 움직여 섬기고 온전히 엎드려 순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믿음의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어서 우리가 찬양을 좀 드릴 텐데